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손호경 목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뭐 끊는 마음이 생기면 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교회 나가면 이걸 못하게 되니까 나는 나가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거는 교회를 나오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끊고 싶은. 일단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사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 친구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말술을 마시는 친구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지? 그래서 계속 술자리 가면 저를 계속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데 그 사이다 콜라도 마시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못 마실 경우는 제가 5,000원을 내놓고 벌금으로 내놓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시험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다른 분 만나면 이 친구는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먼저 앞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청년 살 때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 고시원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서 뭐 파전 놓고 같이 서울에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막걸리도 마시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제가 온 전신이 마비되는 현상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온몸 막 부으면서 눈도 한눈 보이는 눈도 안 보이고. 눈은 원래 한 눈은 언제부터?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저희 누나 친구가 이렇게 귀엽다고 귀엽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봐주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그때는 이마에 지금들이 자국이 있는데 이마에 흉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불어났다. 자국이 있으시네요. 그때는 몰랐죠. 뭐 그 눈도 안 보이는데 아기니까 아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지 혹 불어난 것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망막박리라는 체중반을 받았거든요. 이건 수술로도 안 됩니다. 뭐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 제가 두 눈이 다 멀쩡했다면 아마 지금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일단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혹시 내가 못 본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봐. 다른 사람들은 말씀 안 하시면 모르시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막 숨기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괴로웠죠. 괴롭고 또 진로를 선택할 때도 진로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눈 시력 안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막히고 그러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제 눈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간절하게 드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눈이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은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섭리가 참 오묘한 게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약한 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어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워지게 됐고 정말 처음에는 뭐 하나님 앞에 눈을 보게 해달라고 막 매달렸던 시간들이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제가 뭐 주량도 세우고 막 세상적으로 나갔던 사람인데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영향을 내게 미쳤던 사람을 꼽자면 어느 분이실까요?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원로 목사님,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김두건 목사님이 지금 수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97세 김득원. 그분께 받은 영향 중에 제일 큰 것 하나를 꼽으시라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깊게 타치를 하셨어요. 그분도 조용하신 분이에요. 목사님도 조용하신 분인데 말씀에서 불이 떨어질 때가 막 있어요. 그럼 막 그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막. 목사님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일반인의 삶을 사시다가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가 있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 뭐 30대지만은 세상 속에서 충성하고 살아온 것이 최선이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그런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 때
나에게 친구가 없었다는 나를.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좋을 때는 좋은 친구였지만 뭐 좋은 사장이었지만 결국 내가 위기에 처하고 좀 고난이 있을 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제 그 정선이 저희들이 지금 방학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만 해도 집사 신분이었고 제가 주일학교라든가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을 한 1년씩 맡아갖고 계속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제가 일을 해서 한 것을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고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러면 제가 하는 일로서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한국에 IMF 찾아오잖아요. 네. 찾아오고 나서 또 제 사촌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와서 낚시하면서 그냥 은둔생활하는 거죠. 분당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은둔생활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그냥 강가에 가서 낚시하고 강태공에서 낚시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큰 이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 가족도 6남매입니다. 6남매고 이제 큰 이모님 댁도 6남매인데 저희들은 2남 4녀고 큰 이모님은 4남 2녀입니다. 4남 2녀인데 이 사촌 동생이 지금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 됐는데 형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제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목회자의 길로 지금 어렵지만 목회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일하다가 뭐 치킨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해서 그 강가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주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밤중에 막 이 사촌 동생이 엉엉 울면서 찾아와. 막 눈물 다 흘리면서 막 저희 집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형,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같이 술을 마시고 뭐 하면서 다 친구들 떠나보고 나서 한밤중에 강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때 막 자기 속에서 막 찬양이 막 우러나오면서 찬양이 나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김동원 목사님 있죠. 김동원 목사님이 떠오르고 제 얼굴이 오버랩이 됐다는 거예요. 제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형이 같이 가면 가고 형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형은 왜?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떠오르면서 이제 제 얼굴이 오버랩이 됐다는 거죠. 오버랩 되면서 경찰을 이제 막 붙잡 같이 안 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또 큰 이유로부터 받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단번에 아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 같이 기도해보고 나는 아니면 나는 지금 좀 이렇게 뭐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으로 지도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고 만약 나에게도 뭐 하나님께 말씀 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다. 일단 기도는 같이 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정말 하천으로 다 갔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 다시 이제 정선으로 와서 이제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중에 저도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희석돼 버린 거죠. 사라졌던 그 꿈이 다시 또 그 꿈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위암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까 아버지도 그때는 뭐 위암인 상태지만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그러면서 자신이
몰래 목사님을 이렇게 항상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멱살도 잡히고 험한 소리도 들으시고, 험한 소리도 듣고 막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도 몰래 목사님이 화를 안 내시거든요. 네. 그냥 멱살 잡히면 멱살 잡히는 대로 그냥 뭐 그냥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앞장서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보지 않았느냐. 들었고 근데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느냐. 힘든 길인데. 예, 예. 근데 아버지가 저를 테스트하신 거죠. 그냥. 정말로 확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고 그렇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면 암 환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미련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위암이 걸렸을 때. 그때는 그냥 좋은 병원만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 받게 해드리고 뭐 삼성서울병원 가고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건강하던 사람도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히려 저를 데려가시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데려가셨는데 아버지가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대통령보다 더 낫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록 몸은 위암에 걸렸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아버지한테 막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버지는 난 대통령보다 더 낫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도 네. 아들들 속썩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때 깨달음이 와서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의사 찾아다녀서 이야기 될 줄 알고 수술만 받으면 될 줄 알고 했던 시간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60%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65%가 있는데 거기에 암 환자들을 갖다가 다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약이 발견되면 그 신약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그것을 이제 결과를 내는 그 방송인데 하면서 처음 그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몇 분이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칵테일요법이라든가 뭐 새로운 신약은 다 실험해봤겠죠. 근데 방송 말미에 한 얘기가 제가 처음에 방송에 처음 얘기했던 그 몇 분마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잠자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밤 10시 잠잘 때 밤을 깜깜하게 하면 그때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활동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걸 주셨지만 우리의 몸을 혹사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몸을 이렇게 방치시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은 맞아요. 오히려 암 환자로 오신 분들이 지금 더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지금 5년 완치 판정을 받고 강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제가 처음에 우리 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오셔갖고 암 치료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도시에서 생활해야 된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고향리로 왔는데 자신은 저희들이 그래도 남편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해도 나는 도시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난 일을 포기 못한다. 난 또 공부해야 된다.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 오신 거예요 고향리로. 근데 암 수술을 받고 오셨더라. 그리고는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대면하기는 꺼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 왔네요. 그 모자 벗으시라고. 하느님 보시기에는 흰머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데 왜 그 흰머리카락을 가리시냐고 벗으시라고. 근데 이렇게 분당 서울병원을 이제 그분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가면 뭐 여기 수술하자 저기 수술하자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 받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수술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수술 안 받고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85세 되신 그 어머니 집사님하고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간 했어요. 그 40일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예약된 날짜에 맞춰서 갔더니 딱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 그것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생활하는 지장도 없고. 아무래도 교회가 거기 뭐 공기도 좋고 그죠?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도시랑 다르니까 참 많은 힐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목회가 어르신들 뭐 정말 택배 배달도 해주시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동네 일꾼이나 며느리처럼 이렇게 살고 계신데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서로의 관계를 다 이제 이해하시고 저희는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가족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열렸고 서로의 삶을 다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저희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어쩌면 도시 목회는 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전원일기처럼 그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작은 마을 공동체이고 또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계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건 참 삶으로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냥 설교만 하고 내 삶은 좀 이렇게 좀 뭐 프라이버시로 남겨놓고 싶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거 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가려야 되고 내 거를 챙기려고 하면 그 동네는 사실 교회가 필요 없어요. 복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이 보고 깨닫고 느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살고 멋있고 이런 모델이 아니라 저희를 다 그냥 드러내주는 그래서 저 집도 목사님네도 보리밥을 먹는다, 콩밥을 먹는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안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제 베일에 가려져서 그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차가 2대가 있어요. 마당에 1대가 있으면 한 사람은 분명히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세요. 그러니까 문맹이 한 80% 지역이라서 굉장히 이제 전화를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단축 번호를 해드려야 되고 보건소 어디 가실 때 다 이제 이렇게 다리가 되어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사세요. 그러면 먼 데 계신 분이 전화를 해요. 교회 마당에 차가 몇 대가 있나요? 그러면 검은 차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파란 차는 사모가 나갔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고 파란 차가 남아 있으면 사모는 집에 있고 목사님이 나가셨구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이제 훈련이 돼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보여드리는 삶을 같이 살아드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 더 그 하나님을 중매하는 일이 저희가 더 쉽다는 거죠. 뭐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잖아요. 오늘 시간 지나면 사생활을 딱 만드신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시는 면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저절로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모님 복음 그 가수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야외 음악당을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무대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그런 가수가 아니라서 저는 지금 장례곡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제 불려지는 찬송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이 아니라 전 지하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찾아와서 산골 음악을 들려주고 마을 분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또 오셔서들 힐링하고 하는 거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경치나 마을을 이렇게 상상만 해도 거기서 또 이렇게 네. 좋은 음악이 터지고 하면은 너무 네. 그 그림도 예쁘고 은혜로울 것 같아요, 더. 네, 너무 교회 수련회를 오시다 보니까 네. 저희 수련회 기간이 7, 8, 9월에 이제 교회들이 오세요. 네. 거기에는 이제 음악하는 분들도 많고 재능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마을 분들 네, 위로해 주시고 예 복음 메시지를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서 막 이제 찌르는 그 사역을 하고 가세요. 네. 막 밟고 가고 고추도 따주고 가지도 따주고 마늘도 캐주면서 머리에 파마도 해주시고 눕혀놓고 이제 침도 놓으시면서 그 귀에다가 대고 이제 예수님 영접을 시키는 네. 작업을 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이러니하게 두 사람이 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 대신에 다른 팀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막 해주시고 가면 그게 심겨진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다독다독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관리하는 네. 관리사죠. 저희는요. 네, 역할 분담이 잘 지혜롭게 잘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네, 정확하게. 그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정말 시골 교회에서 그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네. 뭐 어떠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가 없을 때도 제가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교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걸 혹시라도 내가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난 하나님에게서 끝난 것이다. 네. 우리가 힘을 들이고 뭐 기도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네. 기도를 하더라도 뭐 꼭 내가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없고 분명히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뭐 힘 드는 일도 없고 피곤해도 그냥 떨쳐낼 수 있고 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새로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는 곳이 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전 제 마음에 그것이 예배당 성전터로 이제 마음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고 하면서 제가 다리를 놔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가 놓아지더라고요. 그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건천 지역이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또 거슬러서 이렇게 또 그 강을 또 거슬러 올라와서 지름길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바로 앞에 그 교회 맞은편에 그냥 생겨버린 거죠. 그건 완전 기적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거긴 개천이 비가 오면 물을 뿜어내면 이제 잠수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제 이장님이 거기 물이 잠기니까 거기 다리를 하나 놓읍시다. 그래갖고 이제 일산이 떨어져서 면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된다. 우리 땅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콩을 몇 개를 더 심어야 되지 되는데 왜 그걸 거기다 놓냐.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가 돼서 이 이장님이 다리를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다가 그러면 거기 앞에다 하는 수밖에 없겠다. 교회 앞에다. 네. 근데 수련회 팀들이 와서 이제 막 터밟기 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목사님 미리 이제 거기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붙여놓은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콩을 더 심으려는 마음을 이용하셔서 교회 앞에 그분이 다리를 나중에 예수 놔주셨네요.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성도님이셨거든요. 근데 땅이 많으신데 그게 그렇게 하나가 이제 아까우시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밀려서 예배당 앞에 다리가 된 거죠. 동네 주민들이 성전 짓기까지 엄청 고생들을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걱정하느라고 저 교회가 과연 저질까? 그리고 맨날 목사님은 광고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때는 아멘 하고 가실 때는 사모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이제 이러고 가시는데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지금은 동네 분들이 목사님한테 인사하세요. 대성공하셨습니다. 막 이러고 인사하시고 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떠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는 목사님 기도나 광고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의 꿈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제 예배당이 지어졌고요. 정말 교회들이 너무 애를 쓰셨어요. 서울에서 수련회 오시는 교회들이 전등도 달아주고 벽도 또 해주시고 네. 창문도 뚫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같이 동역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지의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는데 이렇게 하고 교회를 지었다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가 원래 장례 전담 전도사를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장례에 대한 네.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그렇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니까 다 이제는 천국이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매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는데 우리 동네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밭에마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주인이 돌아가시면 밭에다 이렇게 산소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전에 사고 팔고 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땅을 판매하게 되니까 매매를 하게 되니까 누가 이 산소를 파내는 거냐. 그렇죠. 서로 이제 시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보면서 벌출을 하잖아요. 한국은요. 네.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자녀들이 집도 없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대리로 이제 산소 하나당 10만 원으로 깎아주세요. 대신. 그럼 그게 과연 효도인가? 예. 너무 효도 문화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좀 품어주자라는 거를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꿈이기도 했고요. 추모하는 추모 이렇게 명패를 교회가 저는 미국 문화를 아직 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생각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이름을 저는 산소를 다 자연장으로 하고 납골당처럼. 네. 근데 납골을 하면 교회가 혐오감이 생기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추모패 같은 거. 네. 그래서 부조물을 좀 하자, 고민하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매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와서 다행히 장례식을 보게 돼서 굉장히 제가 문화에 충격을 받았고요. 관을 열어놓고 고인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정말 이건 전 영화에서도 못 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보여주셔서 참고가 됐고요. 빨간 장미를 드리는 거가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또 느꼈고요. 화환도 다 컬러별로 이렇게 꽃이 맞아요, 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린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흰 색깔하고 검정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씩 컬러풀하게 고인의 이렇게 빈소에 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근데 관을 열고 예배 드린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죠. 네. 저희는 한국은 귀신 문화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꽁꽁 싸서 정말 아주 거룩하게 보내드리는. 근데 사실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손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품어주면서 믿든 믿지 않든 다 참여해서 거기에다 모시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당을 들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아이템을 주셨고요. 또 그렇게 돼 있는 교회를 또 견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팜 스프링스에 가니까 어느 성공의 그 교회 마당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공부했고요. 네. 사모님 이제 돌아가시면 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네, 또 일을 해야죠. 예.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네. 저는 항상 시편 1편을 이제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시편 1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저희들 가족 모임을 가지면 제가 시편 1편을 항상 뭐 추석 때든지 명절 때마다 그 시편 1편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틀려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는 결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인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무엇을 이루고 뭐 해서 막 기분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걸어가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들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골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들처럼 딸처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손호경 목사님, 유용은 사모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함과 따뜻함, 그리고 가족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행복한 목회가 되시기를, 또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